오늘 이제 5월의 첫날이고 첫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이고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자로 태어난 것을 가장 감사했던 것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형제님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애 안 낳아보면 애기의 그 소중함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마음을 실감하기가 사실은 참 힘듭니다. 애를 낳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구나 이거를 정말 조금이라도 맛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하시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많은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천국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그게 참 정말 신비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감격이 우리 안에 늘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업이 있다면 그건 뭐 다른 것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 사명이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지요. 그래서 정말 그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부모로서 무한 책임을 지게 되고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책임감은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 책임을 질 수 또한 없습니다. 저는 한 해 한 해 이렇게 아이를 키워갈수록 너무너무 이 부모로서의 한계와 부족함과 무능함 이런 것들 때문에 참 괴로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의 그런 연약함들을 통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인격적으로도 성장해 가지만은 신앙도 자녀들 키우면서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지게 되는 그런 성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참 우리가 한없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지요. 어떤 때는 애가 그냥 더 이상 안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 상태대로만 머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귀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씩 커가면 커갈수록 아이들은 끊임없이 부모의 품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아주 밖에 외출할 때도 저는 우리 애들을 아예 손을 잡은 게 아니고 손목을 잡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손목에 딱 댄 그 강아지 끈 같은 거 이런 거 좀 있으면 좋겠다. 애들이 자꾸 도망가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럴 정도로 자녀들은 자꾸 부모의 품을 벗어나려고 하지요. 그래서 내가 참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거는 내가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애들이 나를 어른으로 이렇게 키워주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나도 똑같은 과정을 지나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것도 돌아보게 되지요. 우리 이 중에서는 예나가 제일 애기인데 예나가 엄마인 다래 집사님 마음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제대로 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 쉽지 않지요. 그리고 열심히 나름 노력은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판인지 아이들은 점점 더 고분고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짜증내고 화내고 부모의 사랑을 간섭이라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엄마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빠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쩌면 아이들이 더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양육의 현장에서는 늘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왜 그렇게 불안할까요? 그건 엄마가 불안하기 때문에, 부모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부모들이요, 아이에게 눈을 그만 좀 떼고 편하게 좀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이가 아기일 때에 안전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아이들을 주시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마음에서도 말하자면 아이에게 올인을 해가지고 애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애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희생을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희생하는데 너희가 이런단 말이냐 이러고 아이들에게 분노를 쏟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아이한테 이게 매몰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어떤 보상 심리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애아이들에게 자꾸 내가 한 희생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 또 미숙한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언가를 늘 많이 해주는 어떤 부모, 엄마보다는 사실은 엄마가 그냥 늘 웃고 행복해하고 밝고 한 그것을 원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그냥 잘 웃고 엄마가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자녀를 보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 아이들은 자기의 세계에서는 엄마가 거울이기 때문에 그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저절로 행복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해도 걱정하면서 항상 애들을 저 어떻게 하지, 다치면 어쩌지, 잘못되면 어쩌지, 그렇게 걱정하면서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신다면 육아가 힘든 짐이 아니라 늘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두 번째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의 요구에 조급하게 반응하면서 즉각적으로 수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라는 것이 좋은 부모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아이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즉각 바쁘게 이렇게 하면 그 마음과 육신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애들 수종 드느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이에게도 잠시 어텐션하는 시간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요구를 탁 관철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좀 기다리게 하면서 좀 기다려봐, 한 번 더 생각해 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어떤 여지를 주게 되면 그러면 아이도 자신이 그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부모에게 주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럴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아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합니다. 바로 수용을 해주면 아이는 정신적으로 질식하게 되고 정말 참을성이 없는 그런 또 철없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양육 태도는 자녀를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 못쓰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 유형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자녀를 백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리고 내가 대신 색칠도 다 해줄 거야 하는 화가형 부모가 있는가 하면, 또 두 번째로는 자녀를 지능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이렇게 빚어줘야 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가 빚어주는 대로만 하면 네 인생은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가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너무 억압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인가 하면 정원사형 부모라고 합니다. 여기는 아이들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좋아하는 것, 또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키워주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작은 그 화분에 있는 식물들 키울 때도 보면은 식물들마다 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물을 많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적게 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키우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정말 똑같은 뱃속에서 낳는데 애들이 왜 그렇게 다릅니까? 그죠? 저도 우리 큰아이와 작은아이 보면은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늘 웃게도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에 그걸 늘 잊어버립니다. 큰아이와 작은아이에게 똑같은 형태의 어떤 사람됨을 요구한다든지 반응을 요구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그거는 너무 억압적인 거죠. 그래서 정원사처럼 각각의 그 개인의 아이들의 기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들을 보낸 것은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런 걸 잘 관찰해서 도와주는 부모의 형이 정원사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 2, 3번 중에 어떤 부모가 제일 바람직한 부모입니까? 세 번째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부모가 되고 싶어하는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뭐 부모로서 어쩌면은 내가 자녀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이런 사랑, 특히 뭐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에 대한 어떤 염려와 바램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진짜 목숨 걸고 아이를 사실 키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마음에서 그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애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쩌나, 또 내가 가난한데, 내 여건이 안 좋은데, 내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서포트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아이를 잘 도와주지 못해서 애가 결핍이 많은 아이로 자라면 어쩌지? 그러면서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훌륭한 부모는 있을 수 있지요. 우리 주변에도 참 훌륭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원한다고 또 애에게 전적으로 다 올인해서 서포트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모가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많은 경우에 보면 그런 아이들은 이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아이는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담으로 받고, 그게 참 병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부모는 아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오히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역할이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자기 역할을 잘 해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리라 하는 그런 상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가장
완벽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부모로서 최선은 다하지만 내가 인간이기에 난 완벽할 수가 없단다. 그러나 너에게는 완벽한 아버지이신,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자녀란 누구인가?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고 부모의 사명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떤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예, 그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켰고 대대로 자손들이 복을 받는 가문이 되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은혜도 받고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또한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았지요. 물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는 너의 친자가 아니다. 너의 참된 후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니까 이스마엘에게도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자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뒤에 태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99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약속은 해주시는데 그때 사실은 사라도 함께 남편 떠나서 오고 난 이후에 그만 생리도 다 끊어지고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과연 1년 후에 정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지요. 그리고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이삭을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가 그건 안 봐도 정말 다 그려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아마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꼬리가 정말 귀에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하다 보니 선물로 주신 이삭에게 푹 빠져서 자기 마음을 송두리째 다 빼앗기고 그만 하나님을 차츰차츰 잊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시는데 정말 의외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셨지요. 그래서 이 이삭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식어를 그냥 이삭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조에 또 강조가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의 기쁨이고 자기의 소망이고 자기의 행복이고 정말 바라만 봐도 좋은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네요.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마도 이때 이삭의 나이는 25세 전후였을 것이다. 그렇게 고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빨리 잡는 학자들은 한 15세 이상, 25세, 때로는 25세에서 35세 이렇게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건장한
청년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그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늠름한 청년으로 잘 성장을 했는데 그만 그 아들을 달라고 하니 이거 내가 정말 제대로 들은 게 맞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거기다가 방법까지 드리는 방법 번제라고 딱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니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새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내 후손이 별처럼 많아진다고 했는데 아직 이 애는 장가도 안 갔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건 뭐라는 말이냐?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잘못 봤나? 그러면서 게다가 하나님은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셨는데 싫어하시는데 어째서 이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느냐? 참 이건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은 하나님답지 않으시다.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랬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는가? 너는 지금 누구 보고 사느냐? 너의 참된 소망이 무엇이냐? 나 여호와냐 아니면 내가 선물로 준 그 아들 이삭이냐? 솔직히 말해봐라. 아들에게 깊이 빠져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가는, 그 잊어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는 질문을 던지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아들과 자신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아들과의 그러한 관계들을 진지하게 돌아봅니다. 이 고민 속에서 얼마나 깊은 신앙과 이성이 갈등을 하는지요. 이성은 반항을 합니다. 아니, 이삭이 내게 어떤 아들인데 그걸 나한테 달라고 하시면 어쩌냐.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항을 하지요. 그러나 또 신앙은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원래 이 아들은 나에게 없었던 존재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 주신 분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지. 그런 갈등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 이성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내 이성을 십자가에 받아야만 그때서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하거나 설명하면서 아포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라틴어로는 판단 중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성과 믿음이 갈등하는 그 순간에 판단 중지, 이성을 멈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한 뜻이 있겠지. 그러시면서 판단하지 말자. 판단 중지하자. 다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순종할 뿐이다. 라는 것이 아포케의 정신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 눈을 뜨고 밤새 한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찍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이 참 안타까운 것이 사흘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리아로 가려고 하니까 그게 사흘길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참 난감했겠습니까? 아니 참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 명령, 단번에 여기서 아들을 딱 번제로 해라. 이거는 내가 잠깐 막 큰맘 먹고 할 수 있겠다 싶은데 3일 동안 아들 데리고 대화하면서 여행하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정하신 곳에 가서 아들을 잡으라고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흘길 참 이건 너무 잔인하다. 난 가다가 우리 애한테 야 도망가버려. 내가 대신 죽지. 그랬을 것 같은 그런 참 너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사흘길을 아들을 데리고 같이 걸어간다는 것은 이건 뭐 살아있지만 살은 것이 아니죠. 죽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보니까 이제 약속한 그 장소가 눈에 들어왔지요. 그래서 마음을 이제 정합니다. 그동안에는 아들은 옆에서 즐겁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만 아브라함은 웃을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이 아들하고 같이 가는데 돌아올 때는 얘야 넌 없어. 나 혼자 와야 돼. 그 마음이 사흘을 견딘다는 것이 이거는 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고 깊이 생각하고 내리는 참된 고백이어야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또 갈등했다가 의심했다가 또 다짐했다가 하는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산 밑에 도착해서 종들에게 좀 기다리라고 하고 아들과 둘이서만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묻고 맙니다.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이 이 가슴이 미어지는 질문을 했을 때에 정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산꼭대기에 이제 가서 제단을 이렇게 쌓고 할 만한 그런 곳에 갔지요. 그리고 제물을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전설이 내려온다고 해요. 이스라엘에는 이 장면에 대해서 그때의 부자 간에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설에 전해진다고 합니다. 내 아들 이삭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삭이 대답합니다. 네, 압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맞아. 내가 너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단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너보다 더 사랑한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시는구나.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일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이삭에게도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삭의 나이 25세 전후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할아버지 같은 그 아버지가 힘으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삭이 저항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거 아버지가 잘못 들은 거예요. 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힘으로 어떻게 이삭을 제압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면 다 허사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가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평소에 아버지의 그 삶의 모습,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잘못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로 잘못된 그 명령을 내리시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아들의 손발을 결박을 했다고 하지요. 여기 우리 성경에 한 줄로 나와 있다고 바로 그냥 일로 와 하고 갑자기 잡았겠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삭이 손을 내밀어 주니까 묶었고 했지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참 그려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이렇게 묶어주고 그 제단에 아들을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할 때까지도 아마 아브라함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들이 예 그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묶고 눕히면서도 그건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지금이라도 하나님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서 탁 막아주면 좋겠다. 모든 거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칼을 가지고 이렇게 들고 내리치는 그것은 정말 눈 꼭 감고 그냥 살살 몇 번 해가지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단번에 끝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마 그 칼을 들고 확 내리치려고 하는 이만큼이라도 진짜 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안 부르셨을 것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치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손을 꽉 잡으시면서 다급하게 중지를 시키셨습니다. 12절 읽어보십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야말로 참 클라이막스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평소에 보아서 다 알고 계셨지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만민 앞에 공포하시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치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이 사건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큰 복을 받으려면 합당한 그릇이 준비돼야 되지요. 그런데 그 그릇은
반드시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연단되어야만 큰 그릇으로 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시험, 이것을 통해서 드디어 믿음의 조상으로 됩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훈련 중인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그릇을 키우시기에 기쁨으로 순종하신다면 반드시 이 고난과 이 훈련의 시간들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보니 나무에 이렇게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 있어서 대신 번제를 드리고 부자가 함께 굳게 손을 잡고 모리아산을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올라갈 때 그 부자가 아닙니다. 내려올 때와 올라갈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이지요. 올라갈 때 이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기쁨이고 내 마음을 송두리째 차지했던 내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과도 바꿀 수 있어 하는 정도의 우상화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을 마치고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삭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면서도 그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진정한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깊이 배우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은 그들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원형적인 그 시험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거쳐야만 제대로 된 부모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부모 자식은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에 어느 지점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우상의 대상들이 우리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의 최고의 정점은 무엇인가 하면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 외국에서 그 요인으로 뭘 꼽는가 하면 한국 엄마들의 자식을 향한 헌신을 아주 중요한 그 요소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까? 출애굽했을 때에도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가 죽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이게 모든 사람의 마지막 우상은 자식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과하면서 성경에 보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어떤 시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요구가 가혹하게 보인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모순이 없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모순처럼 보였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렇게 손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양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진실로 하나님이 참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지요. 이 모리아산, 참 이 놀라운 사건이 있던 이 모리아산은 이후에는 이곳에 솔로몬이 짓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곳이 또한 골고다의 언덕이 그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제물로 주신 그러한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그런 곳이지요. 신앙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전수가 되는 곳입니다. 더불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가정이어야만 됩니다. 또한 회복과 치유가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힘을 늘 공급받고 충전하는 곳이어야 되지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올바로 사랑하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고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